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우리는 넷째 주를 맞이합니다. 4월 우리가 넷째 주 동안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후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부활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요, 유턴 표시판이 있습니다. 유턴 표시판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유턴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방향이 잘못됐구나 아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유턴 표지판이 나오는 곳에서 방향을 틀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턴 표지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유턴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 방향을 돌려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죠. 이게 유턴 표지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도요, 성경에 나온 탕자도 살아보니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 유턴을 하게 됩니다. 방향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 길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요, 살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유턴해서 방향을 돌려서 방향을 제대로 잡을 때 그는 소망에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직도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망설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헌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실수로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나중에 떡을 떼어 나눠주는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엠마오로 계속 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길로 돌이켜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돼서 살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꿨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엠마오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 따랐을 때, 그 과거에 따랐을 때 그냥 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진실로 따랐어요. 열심으로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그 사도들과 끝까지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저 서쪽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예루살렘에서 25리, 즉 약 11km 정도 되는 엠마오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갈릴리로 갔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서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하면 여리고 성을 우회해서 가거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만 가는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요, 저 서쪽이에요. 북동쪽과 서쪽, 남서쪽, 이거 정반대 방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소문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그는 서쪽, 서남쪽인 엠마오로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과거에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있습니까? 과거에 기도원에 다니고 과거에 방언 터지고 과거에 열심이었고 과거에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정말 철학기도 갔다 오고 이런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변치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 갖고 살아가는 건 참 좋아요. 본질은 변치 말아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흘러간 물 갖고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떼 신앙 별로 안 좋아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라떼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신앙이 깊었는지 몰라. 내가 청년 때는 처녀 때는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는 얼마나 잘했어. 근데 지금은 so what?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묻습니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훈을 얻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더욱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옛날 과거가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무시하는 삶, 옛날의 영광에 젖어 사는 삶은 과거만을 되돌아보는 삶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기 가만히 곁에서 그걸 먹으며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그때가 좋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 능력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많지만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를 향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갈 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잘 따르는 두 제자, 지금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따랐다면 왜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일까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시리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단적으로 표현한 그들의 표정이 무엇입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는 저기에 밑줄을 걷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왜요?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슬픈 표정이 왜 나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절망과 시리에 빠져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자신을 밝히지 않고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그것도 모르느냐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서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이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어난 일이 사흘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말 속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지난날에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나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 됐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다윗과 같은 최소한의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주님을 당했다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어요. 해방자 구원자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가만 보면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인도하였던 그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 모든 열방 나라에서 이 나라를 굳게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 최소한도 그런 자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거죠. 근데 어떻게 바보같이 그 유대인의 관원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쉼없이 십자가에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 소망했던 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들의 소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저 예수님과 같이 그 유대 관원에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것이 슬펐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대책 없이 당하는 것이 실망이 생겨서 슬펐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는 유대 관원당에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그들이 엄습해온 것이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슬픈 심령이 복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단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난 것이 그들은 슬픈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봄의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봄의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이었습니까? 아니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했고 내가 소망했던 삶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에 어긋나고 오히려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오히려 불안한 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대와 내 생각에 충족되지 않는 그 삶을 난 살았어. 난 슬퍼. 혹이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바라던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혹은 낙심된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슬픔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지난 한 주간의 삶 아니었습니까? 멀리 돌아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어제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여러분들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얼굴빛은 누구의 얼굴빛입니까? 제자들의 얼굴빛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빛입니까? 누구의 얼굴빛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자. 교회는 헌금의 설교 하지 말아야죠. 물질 설교하지 말아요. 왜 그런 설교 하느냐?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얼굴빛이 슬픕니다. 실망합니다. 봉사하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저 교회 오면 평안해야지.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슬퍼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도 이대로가 좋사오니 스스로 위안을 갖는다면 그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자신만 슬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것이 더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낙향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합니까? 이 말씀 꼭 내게 해주는 말씀 같습니까? 받으십시오.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것을 눈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탕자는요, 돈이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고 젊고 유능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잔소리에서 벗어나면 뭔가 내 생각대로 하면 뭐가 다 될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착각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라. 지적질하지 마세요.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할 거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죠. 자, 탕자도 그랬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세상의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맛을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 맛 보셨습니까? 세상 맛 참 맛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맛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배반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배반, 물질의 배반, 관계에 대한 배반, 마지막에는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조차도 배반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마지막에는요, 내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내 자신 믿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돼지 지엄 열매나 먹고 있는 철저하게 자존심도 자존감도 다 팽쳐버리는 바닥에 있어. 그때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서 최소한도 난 가면 품꾼으로 쓰여지는 않겠는가, 그 생각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유턴 돌리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돌리라.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 집으로 무작정 갑니다.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하나에 기대어서, 아버지 사랑에 기대어서 갑니다. 아버지는 먼 데에 있는데 저기 보니까 자기 아들 거짓골이 돼가지고 당자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냥 버선볼로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데려와서 새 옷으로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품꾼으로 사용한다는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니 돈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는 아들이 뭘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줄 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뭐가 잘났다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우리 축하합시다, 잔치를 벌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가는 길, 여러분들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시련 가운데 좌절하는 그곳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좀 더 해보지 이게 아니야. 돌려야,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방향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말씀을 들어도 방향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슬픈 빛을 띈 것,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망이 무너진 까닭인 거예요. 사실 무너져야 방향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 이래라 저래라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는 것이 좌절, 배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좌절한 그곳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기는 없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몸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최선이고 최대고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곳, 죽어서 썩을 때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좌절과 시리와 낙심에 빠져서 썩어 죽을 때 거기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방향 바뀔 때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향이 바뀔 때 부활의 신앙이 싹 트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띈 것이 이거보다 더 슬픈 빛을 띠게 한 이유는 뭐냐면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3절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까? 못 만났다는 것입니까? 만나지 못하였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여인들의 이야기, 소문만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더라. 그리고 나서 와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라.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단지 소문이. 신앙생활, 소문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이랬더니 이랬더라, 저랬더니 저랬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라, 간증 듣고서 도전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없어. 단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볼 만도 하지 않겠나? 여러분, 소문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니까 그런 데를 알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믿으니까, 형제가 믿으니까, 친구가 믿으니까 분위기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천만의 말씀. 그런 신앙은요, 백날 가도 그 신앙 가운데서는 슬픈 얼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역경과 시련이 조금 확 닥쳐오면요, 나 몰라라 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쁜 소문은 날아다니고 좋은 소문은 기어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악인도 소문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절망하고 낙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야, 미련하고 선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 소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더디 믿는 거예요. 소문 갖고 성경책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주눅등 살동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한번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요,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는 결단 없이 그냥 소문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슬픈 얼굴.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예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니? 왜 이렇게 소문만 듣고 살아? 왜 그걸 믿지 못해? 남북정제 때 대령으로 참전하여 전세가 분리해 후퇴하던 한 지휘관이 자신의 지휘도를 놓고 왔답니다. 장교가 지휘도를 놓고 왔다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러 다시 적진 속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줄 몰라 당하고 있는데 한 소년 병사가 그 지휘도를 찾아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신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지휘도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순간 거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휘도를 이 대령에게 전해주면서 말합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령님,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때 죽어가는 이 아이를 안으며, 소년병을 안으면서 이 대령은, 무신론자여 회의론자였던 코넬 대령은 소녀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을 믿는 한 소녀의 죽음 앞에서 세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코넬 대령은 인생의 유턴을 하게 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했고 군인이었고 변호사였고 언론이었던 그는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38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40년 동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925년 82세로 타계할 때까지 6,000번 이상을 간증을 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템플 대학교, 템플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평화의 상, 템플 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병원을 2개나 세워서 무료 병원으로 사람을 치료, 수많은 사람들을 방향을 바꾸게 했던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방향을 바꾸니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떡을 뗐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이 거기에 존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디 믿었던 미련한 자와 같은 자들,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생각했던,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들,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향했느냐? 그 즉시로 엠마오로 다시 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좋으나 내 삶은 현실이야, 그대로 살아야지,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방향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 관원들이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성령이 임재할 때 120명이 기도할 때 함께하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실패입니까? 낙심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진 거죠. 신앙을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 슬픈 빛을 띈 거죠. 소문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슬픈 빛을 띠게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띈 거지.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거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방향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나가 보면 연약한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 슬픈 빛을 띄었던 우리들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마치 소문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한숨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비록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과 소망에 찬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